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중요한 일들은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세 번째 시험 당하신 것이 산이었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하신 것,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지상 명령을 산에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그리고 계시가 내리는 장소였고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과 시온산이 그랬죠. 오늘 여기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마태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산에 있는 장면에서 아마도 모세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절부터 12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 있나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이 8가지를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하는 8가지의 진술, 즉 팔복은 복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팔복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가,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국 백성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참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8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가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내적인 상태,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의 두 번째 내적 상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가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애통한 마음을 비우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내적 상태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며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바로 이 천국 백성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어떠한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이 없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8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심이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꿋꿋하게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구체적인 행동, 마땅한 행동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나라의 새 질서가 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이 당시에 모여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의 그러한 이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께 나아오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상의 절대 다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다움, 천국 백성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미래의 어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지금 이 순간, 그 정체성대로 이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아침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인지,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또한 그 삶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